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3편 끝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장을 구분해서 그 성격을 설명해 보자면 1장은 나열식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2장은 1장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죠. 그것처럼 1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중요 포인트 되는 것을 2장에서 재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번 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세 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해보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어떤 존재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우리가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있어야 되지만 쌀을 얘기하는, 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존재요?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영성만 강하다. 그 영성도 신비적인 영성만을 강조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영성이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다 하였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학생 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열심히 오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교회 와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다 공부한 건 아니죠. 모여가지고 같이 있다는 거 의미를 두고 공부했다고 치는 거죠. 뭐 그 시간에 모여 있으면.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은 새벽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기도 하고 막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선생님들이나 뭐 옆에 있는 뭐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뭐 목사님이나 와가지고 학생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엄청 압력을 주셨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지만 자기의 일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은 풀이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가 강한 사람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을 누가 뒷바라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람이 일을 악물고 기어서라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하겠죠. 이 책임감, 공부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하면요 좋죠. 하지만 자기의 일에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죄예요. 그건 도덕적으로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떤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회적인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사회적인. 거기에 대한 부연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거고요. 이제 이 말씀이 2장의 마무리가 되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3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사람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이와 같은 관계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자를 뽑느냐? 예쁜 사람. 돈이 없는데 예쁘면 된대.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무조건 다 예뻐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이 탤런트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얼굴이 다 비슷해졌어요. 왜냐하면 성형수술하러 가가지고 그 탤런트 얼굴 사진 들여대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전부 다 복사본이에요. 다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요, 이제. 그래, 이제는 뭐 예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택하고, 또 여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을 택할 때. 돈만 있으면 좋아요. 남자는 돈만 있으면 좋아하고,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좋아하고. 이게 얼마나 거칠해요. 얼마나 외형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18절과 같은 이유를 내신 거예요. 어째서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우리는 혼자 있는 거 간혹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혼자 있는 거는 성경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부가 있을지라도 혼자 있을 경우는 뭐 할 때만 혼자 있어요? 기도할 때만 혼자 있으라고 하고 있어요. 대판 싸워도 그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싸울지라도 같이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풀리든지 기미가 있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요.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상대자를 택할 때 돈 많은 사람이나 얼굴 예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사람으로서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그 사람의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야. 도와주려면 뭐가 보여야지 도와줄 거야. 부족이 보여야지 도와줄 거야.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서로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결혼 상대의 성경적인 원리는요,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돕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나 얼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로 돕는 사람. 그래야지만 그 결혼 관계가 성경적인 원리에서 바른 결혼 관계다 할 수 있게.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매력적인 모습을 넣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남녀가 끌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옛날에는 그랬다 했잖아요. 우리 때까지는 뭐 안 그랬지만 뭐 우리 어버이들, 어르신들 때는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결혼,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봤겠죠. 한 번은 봤겠죠. 사진으로 봤든지 뭐 궁금해서 동네 가서 한번 구경이라도 했든지 그랬겠죠. 근데 말은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만 하더라도 이럴 정도였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그냥 요즘 여러분들이 목사가 결혼하라 하면 하겠어요? A하고 B하고 결혼하십시오. 저쪽 교회는 어떤 성도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좀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자로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니까.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저거는 내가 도울 수 있겠다 싶은 그 사람이 좋은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적인 원리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누구를 지으신 거예요? 하와가 지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들 먼저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예전에 신혼 때 1, 2, 3년 안에 있던 그런 풋풋한 막 뜨거운 사랑 이런 건 없죠, 이제. 그렇죠.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사는 거죠. 동질감을 가지고 이제 친구처럼, 말벗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이거 봐. 서로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내 좋다고 했던 그 사람하고 할 걸 괜히 내가 좋은 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후회 막심이고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3년 정도 지나야지. 그때까지는 눈에 거풀이 씌운 거고요. 이젠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부족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실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고. 이제 도울 모습이 보였으니까 도우라고. 그게 바르게 하는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한 건요, 결혼 잘못한 거예요. 너무 멋있고 막 뭐 얼굴이 막 조인성인가? 그 사람이 제일 잘생겼나요? 그런 사람처럼 생겼고 막 몸도 너무 좋고 막 키도 막 이렇게 크고 막 너무 잘났고 막 완벽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하고
세수도 내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옷도 입혀줘야 될 것 같고, 밥도 차려줘야 될 것 같고, 하는 일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정신머리도 흐트러져가고 그것도 좀 정신 차리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에 대한 서로. 이래야지 바른 결혼 관계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세 번째 원리가 뭐랬죠? 사람을 뭐로 지으셨어요?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건 안 좋아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생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에도 그렇게 표시되잖아요. 한자. 사람 인자. 그렇죠? 사람 인자. 인간. 인간 할 때 간은 무슨 간이죠? 사이간자이죠. 이게 서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사람 인자.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붕처럼. 뭔가 한 개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가 옆에서 바탕이 되어주는 거예요. 받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런 관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 2장 18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밥 먹고 짐승처럼 배불리면서 살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절대 혼자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 싸질머지고 저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오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기독교에서도요, 그와 같은 운동들이 있었어요. 혼자 돌을 터득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걸 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유대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번거지 같은 거 쓰고 낮에는 일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강원도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 지금 또 있는지 있겠죠. 한 번 가봤어요. 거기 가면 들어갈 때 딱 이름 쓰고요. 휴대폰 번호 쓰고요. 휴대폰 반납하게 돼 있어요. 나갈 때 휴대폰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게.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어야 돼요. 나머지 시간은 뭐하냐? 기도하고 명상하고 일하는 거. 그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부 다 단절이에요. 요즘은 좀 현대식이 돼가지고요. 커피 같은 거 팔 수 있는, 차 같은 거 팔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같은 것도 나무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었어요. 그때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이 조직을 만들 때는요, 그런 관계를 다 혼자, 홀로, 조용히 이런 거 운동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과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개인의 영성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개인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것이 신앙으로 완전히 굳혀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혼자 도를 터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같이 뭘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개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이단 아니에요. 세상의 대적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뭉쳤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흩어졌다가 뭐 했어요?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핍박이 있으니까 오히려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이단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기 신학자, 저기 신학자, 온 신학자들이 그 이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또 기도회하고 이랬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근육을 더 탄탄하게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배웠죠? 고린도 교회와 같은 끼리끼예요. 각각 개인 프레이.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우리만 잘 믿으면 돼.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돼. 우리 구역만 잘 되면 돼.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개인적이 되어서는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냥 믿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자기의 적도 두지 않고 등록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등록도 안 하고 어디 소속도 안 돼 있어요. 분과에도 소속이 안 돼 있고 또 뭐 목장 같은 데도 소속이 안 돼 있고 또 바나바회 같은 데도 소속이 안 돼 있고 뭐 전도회 같은 데도 소속이 안 돼 있고 아무도도 소속이 안 돼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든가요? 안정이 안 돼요. 언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갈지 모르시는 분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 사이즈가 어떻든지 거기에 이름을 두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런 성도여야지만 그 가운데서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마음 상할 일이 없겠지만 만나가지고 괜히 얘기하다가 마음 상할 일이 있겠죠. 하지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손해를 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청년들의 어리석음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애들 못 키워서, 애들 키울 돈이 없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데, 자녀를 기름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데, 나 그거 할 돈이 없어서, 나 그거 귀찮아서, 나 결혼 안 하겠다. 이것처럼 말이죠. 신앙에서도 나 그런 피해 안 보려고, 나 그런 상처 안 받으려고, 나 혼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할 테니까 아무도 나한테 어디 소속되라, 어떻게 하라, 뭐 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정말로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교회 성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요, 공동체의 삶을 익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예수 성경책 열심히 읽고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채널 돌려가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하신다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은 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께 나와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지 아니한 신앙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이나 분과나 바나바 회의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특별한 뭐 큰 일을 해라 이런 것보다도 공동체를 배우는 것,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서로가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우리들은 여기에서 훈련되어진 기초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자기가 깎이든지 해서 그 귀가 맞아서 딱딱 맞춰지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구는 하나도 쓸모없는 가구, 삐걱거리는 가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서도 배운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죠? 천국이 어떻다라고 성경이 설명하여 주시는 것을 듣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천국이 어떤지에 대한 비슷한 맛을 좀 봐야 돼요. 교회에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야, 이런 사랑이야.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마음 상하고 아픈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배신감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더덥다 싶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친구 먹어요. 그 목사님. 통영에 계신 목사님.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 친구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아침에 10시에 전화가 왔대요. 아침 10시에 목사가 전화 오는 건 심각한 거죠. 11시에 예배인데 1시간 전에 목사가 목사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서로가 다 조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의 식구들도 목사님께 뭐가 피해가 안 갈라 싶어가지고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 전. 근데 그런 시간에 전화가 왔다.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러 올라갈 용기가 없다. 니한테라도 내가 용기를 얻으려고 전화했다.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목사가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갈 용기가 안 생긴다.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겠나. 코로나 걸려서 한 일주일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겠구나. 짐작해서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데 내가 단상에 올라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회의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뻥 뚫린 것처럼 시험이 되고 목사도 시험이 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목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어머니들이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도 내 같은 쏙새기는 딸 낳아야지 안다고. 이렇게 뭐 그게 저준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이해하겠더라. 그거.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구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은 저러고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주구장창 나를 갖다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쏙을 새길 텐데 야,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겠나. 회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것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배의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깨달으라고. 우리가 안다는 거는 지금까지 지식으로뿐이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한번 체험해보면요. 아, 이거구나.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 책에서 배운 게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글자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느껴져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 책이었는데 이 말씀에 있는 걸 체험해 보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내 마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 대상이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셨고 관계하셨고 또 지금도요 우리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갖다가 공동체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을 이 사람이 채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겠구나. 어떤 분은 제가 출타한다 하면은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또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잖아요. 야, 그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위험을 모면했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목사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두고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와 구제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헛일같이 보이죠.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죠. 이거 해가지고 누가 교회에 오겠나 싶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누굴 데리고 왔든지 말았든지가 아니에요. 오늘 전도를 갔다가 뭐 10집을 했든지 20집을 했든지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전부 다 내 거 아니거든요. 다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교회 앞에 갖고 왔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고도 남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100만 원 주실 거 110만 원 주신 거예요. 10만 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 10만 원 올랐다고 그걸 기분 좋아하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한 100만 원만 가지고도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이 말씀이 기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서 2장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선한 겁니다. 형제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떠나가지 마십시오. 찢고 볶더라도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신비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얼마 안 되는 이름 불러봤자 뭐 몇 분이면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또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주목받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